하나님은 매일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며 상처가 무엇에게 잠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치료해야 하는 기도는 밖으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속방, 마음으로 하는 방법.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구약의 선지자의 기도처럼 하늘나라 외치고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 안으로 가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골방으로 들어가고 하시는 겁니다. 즉, 내 영혼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내 영혼 속에 하나님 임재, 일마루의 하나님을 인식하고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 하늘은 바로 나에게 접속한 곳, 그 속 나의 마음 안입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에 계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부터 문제와 답답함을 분리시켜야 됩니다. 인간적인 것은 없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서 어려운 현실에 주는 걱정, 근심, 두려움, 답답함을 씻어내야 내 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볼 것이라 하시는 겁니다. 깨끗하고 평안한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계신 기쁨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 영혼 안에 계신 하나님과 만나고 연합하고 도움을 받으면 그것이 즉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는 것이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점점 밖으로 나가서 현실 속에 문제 속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임재, 하나님의 치유에 대한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멀리 밖에서부터 높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러 오기 때문에 기도 어려운 겁니다. 나와 함께 내 안에 살아가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될 때 내가 주 안에 즉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보좌에 계신 하나님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하지 못하면 그런 훈련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요 삶에도 성공하지 못하는 것들이며 환경도 여러 가지 못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인가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내가 일하는 것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때 나도 덩달아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받으셔야 여러분도 영광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그냥 막연하고 피상적이면 나도 삶도 그냥 막연하고 피상적입니다.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뜬구름 잡다가 끝나고 마는 겁니다. 피상적인 하나님은 피상적인 나의 삶을, 구체적인 체험적인 하나님은 구체적인 나의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하나님을 체험하면 피상적인 나의 삶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 네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훈련을 하세요. 사람의 마음은 깊습니다. 그래서 열길 물속에 속어나도 한길 사람 속에 속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깊은 속에서 성령의 은혜가 올라야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하루하루 심령의 상처를 만들지 않고 관리가 가능해서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기 치유에 대한 방어기도 자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지 않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나에게 상처가 오면 마음이 무식에 쌓이게 하는 요인이 있다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그럼 마음에 평안이 없고 성령 은혜가 적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하는 말이 듣기가 싫고 속에서 분노가 올라오고 응어리가 올라오면 내가 마음이 지금 그만큼 상처가 맞다는 증거예요. 그걸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먼저 상처가 마음에 쌓이게 하는 원인을 찾아서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시대로는 상처를 나의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그때그때 상처를 해결하는 마음 상태를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는 마음으로 방을 기도하며 성령의 지배를 유지함으로 가능합니다. 고로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에 상처가 쌓이지 않게 하는 심령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방기도할 때 깜짝깜짝 놀라고 움찔움찔하는 상처입니다. 어디서나 언제 논란이 있어서 무식에 잠겨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기 치유를 하는 방법이에요. 혼자 사람과 대화하고 세상 나가 세상 사람과 대화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 것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성령의 깊은 임재, 깊은 호흡을 하면서 마음으로 방기도하여 영의 활동을 강화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합니다. 나도 모르게 들어온 세상 것들이 정리하는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가 보면 머리가 부었고 속이 거부풀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나의 영이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그대로 두면 나에게 집을 짓게 되고 나의 영은 무대해지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하여 세상 것들을 몰아내고 영을 밝게 해야 됩니다. 이런 습관이 돼야 돼요.
집을 짓기 전에 풀어내는 걸 중요합니다. 호흡을 깊게 들이고 내쉬면서 성령 임재를 요청합니다. 성령 임재가 충만해지면 아랫배에 손을 잡고 호흡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면 악한 기운들이 성령 역사를 하품이나 기침이나 재채기나 소리나 울음이나 주여나 방언기도 소리로 속에서 떠나갑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편해질 때까지 기독적으로 하여 마음을 정화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합니다. 길을 가다가 놀랐을 경우는 길을 가다가 차 소리나 기타 등으로 깜짝 놀랄 경우가 있어요. 저의 경우로 이런 일이 있으나 며칠이 지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놀랄 때 귀신이 침한 것입니다. 이를 예방해야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호흡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으로 방어를 하면서 성령의 지배를 요청하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가 충만하면 마음으로 명령하세요. 제가 놀랄 때 들어온 더러운 귀신은 예수명을 떠나갈지어다. 내가 놀랄 때 들어온 귀신은 떠나라. 숨을 뒤집어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며 마음으로 방언을 자꾸자꾸 하면 마음이 평안히 찾아오면 자꾸자꾸 없어지고 떠나간 것입니다. 이거 그래서 하루하루 정리를 잘하셔야 돼요. 불안이나 두려움이 엄습한 경우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평안합니다. 자신이 없어요. 불안하고 두려움이 엄습할 경우 악한 교인이 나에게 역사하는 걸 성령께서 자신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때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며 방기도 하면서 성령의 지배를 요청합니다. 성령의 지배가 충만하면 마음으로 명령하세요. 나를 불안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을 따라라. 나를 불안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성령이 지배하여야 숨을 들이고 내뿜고 성령 충만할 때 충만한 상태에서 부드럽고 가벼운 소리로 명령합니다. 그냥 악 쓰지 말고 악을 쓰면서 떠나는 기는 육성이 강함으로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성령이 지배하여 부드러운 영의 소리로 가볍게 명령하면 떠나갑니다. 밤에 잠이 잘 들지 못할 경우에요. 밤에 잠이 잘 들지 않는 것은 심신에 장애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때는 이렇게 하세요. 편안하게 듣거나 습관을 하려고 하는데 앉아서 마음으로 방기도 합니다. 양손에 배를 잡고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방기도 하며 성령의 지배를 요청합니다. 이거 습관이 되셔야 돼요. 주무시기 전에 그냥 누워서 숨을 들이내면서 방을 기도하든지 마음으로 기도하든지 하는 게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상처가, 낮에 와 있던 상처가 다 떠나가면서 온전한 하늘나라가 될 수 있어요. 성령의 지배가 충만하면 지속적으로 마음으로 방언기도를 합니다. 의식을 아랫배와 마음에 두고 지속적으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악한 기운의 성령의 권능을 밀려나갑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면 지속자다가 보면 잠이 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방언기도하면서 다른 생각이나 잠에 빠지면 안 됩니다. 좋지 못한 꿈을 꾼 경우에요. 많은 분들이 좋지 못한 꿈을 꾸고 영적으로 눌림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자면서 꿈에 뱀이 보였다든지 죽은 사람이 나타나는 꿈을 꿉니다. 그는 성령께서 자신에게 좋지 못한 귀신들이 역사하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이러한 꿈을 꾸는 반드시 축결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좋지 못한 꿈을 꾸며 좋지 않고 방치했다가 큰일 당하는 분들 다수를 치하해 보았습니다. 좋지 못한 꿈을 꾼 다음에 이렇게 해서 축기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꿈속에 대들기도 하는 거라 만약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경우는 이렇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서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복식호흡 하면서 들이쉬고 내쉬면서 방언기도를 해요. 들이쉬고 내쉬면서 방언을. 성령의 지배를 요청합니다. 성령의 지배가 충만한 영상기도로 꿈속에 보이던 그 모습을 그리는 겁니다. 꿈속에 나타난 영상을 보면 명령을 하면 이때 명령하면 음성은 영에서 나오는 음성을 명령. 소리만 지르지 말고 그냥 떠나라. 그래도 떠나요. 꿈속에서 나타났던 조상의 귀신은 예수님을 떠나가라, 뭐, 뱀으로 나타난 거 떠나가라, 뭐, 귀신 나타난 거 떠나가라, 우리 조상의 얼굴로 했던 거 떠나가라, 우리 어머니 모습을 나타난 거 떠나가라, 이렇게. 우리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귀신은 예수님을 떠나가라, 꿈속에 나타난 조상의 악한 영은 예수님을 떠나가라, 꿈속에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귀신은 예수님을 떠나라, 호흡기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꿈에 그 모습을 영상으로 보면서 지속적으로 명령하세요. 그러면 하품이나 기침이나 재채기나 소리를 통해서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가면 머리가 막 시원하고 맑아가지고 마음의 평화가 입니다. 어느 때는 성령이 감동하시를 악한 귀신이 떠나갔다면 알려주기도 합니다. 꼭 좋지 못한 꿈을 꾼 다음에 되새기도 해요. 악한 기운을 몰아내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악한 꿈, 그래서 악몽에 시달린 분들은 정적으로 상당히 많이 안 돼요. 황사 쓸 때 그거 안 되면 그 꿈을 계속 그렇게 뜯고는 분들 안 되면 전문가들한테 가가지고 영적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안수만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같이 2시간 기도하면서 성령 세례받고 충만해가지고 내면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그게 없어져요. 한 번 해가지고 안 돼요. 오래오래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자신의 영을 지킬 수가 있고 건강도 지킬 수가 있고 정신도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막 낮에 뭐 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놀래가지고 무섭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잖아. 높은 산 올라가면 공포증이 와가지고 고소공포증. 그때 와가지고 거기서 그걸 해결하지 않고 집에 오면 그 저녁에 영 나오세요. 요 밤에 깊은 잠 못 잡니다. 놀래고 두려움이 찾아와가지고 그거 다 성형외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드러나서 그래요. 그래서 그걸 없애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성령의 이 안에 주인 되게 하시고 방으로 마음의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 그런 것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러다가 아찔한 느낌을 받은 후에요. 저는 이런 종종 이런 일을 처음 제가 사는 방배동에는 조그만 사찰도 있고 무당의 산입도 있고 새벽에 기도를 마쳐 운동에 걸어갈 때 사찰이나 무덤집을 지나가다가 근데 갑자기 무엇이 호흡에 쏙 들어옵니다. 그러면 영락의 머리가 띵해져요. 성령 충만한 민감한 나영에 귀신이 들어온 걸 알아차린 거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알게 해준다니까 쫓아내라고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내 안에 육을 점령하면 안 되니까 내 안에 귀신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기 참가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이 얘기할 가능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방언 이런 분들이 있어서 다 청력 충만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기도도 많이 깊이 하고 싶습니다. 근데 안 됩니다. 그것은요 성령께서 너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내가 네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지내기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하고 노력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혼자가 안 돼요.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를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면 그게 충만해져야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안 돼요 혼자는요.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꾸 성령이 다를 이끌고 가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 나라를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축복받기 위해서. 그 안에 알려주신다면 귀신 같은 거 들어갔다는 것을 자꾸 그 박사들이 자꾸 이상하다고 자꾸 이론적으로 해가지고 이상을 하는지, 성령이 나의 주인이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죽고 예수 태어났으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자꾸 시비만 걸려고 하지 말고. 그럼 박대기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이 되어야 하는가 통하죠. 성령이 우리 영적인 사람 되게 하려고 이렇게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절대 당황하지 않고 호흡을 깊이 들이내쉬면서 방어를 합니다. 그리고 야, 이 더러운 영아, 여기 어딘 줄 알고 감이 들어서 예수님을 떠나가라. 숨을 들이쉬고 내뿜고. 그러면 재채기나 나오면서 막 이게 떠나갑니다. 방금 들어온 거냥 쉽게 잘 떠나가요. 빨리 성령이 알려줬으니까 떠나버리라고. 이게 영적 훈련을 시킨다고 성령이. 어느 때는 명령하자고 방언 기도하니까 떠나가세요. 좌우정한 자신에게 귀신이 들어온 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떠나가고, 그건 성령이 지금 알려주신 거라고 했어요? 자기가 아는 게 아니고, 이성은 아니고요. 그, 끝나고 나면 머리가 시원해지고, 귀신이 떠난 것을 느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언기라는 데 성령이 감동하실 때입니다. 자신에게 역사는 귀신이 떠나갈 때가 되면 성령이 알려주십니다. 방언기도를 하는데, 성령에서 너를 괴롭게 하는 질병을 뭐라나 이렇게 감동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알려주신 것으로 귀신이 자꾸 쉽게 잘 떠나갑니다.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방언합니다. 동시에 성령의 임재를 요청합니다. 성령의 지배가 충만해지면 명령하세요. 나에게 가서 질병을 일으키고 있는 더러운 귀신은 있으면 떠나가라. 나에게 가서 물질을 분해가는 귀신은 있으면 떠나가라. 자꾸 호흡을 하면서 떠나가, 되듣기도 하세요. 그러면 어느 때는 아랫배가 아프면서 떠나갑니다. 어느 때는 가슴이 답답해지다. 재채기나 하품을 하면서 떠나갑니다. 사우자한 귀신은 인격적인 존재임으로 떠나갈 때 조용하게 떠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떠난 것을 본인이 느끼게 됩니다. 살아있으니까. 안 보이지만. 저 같은 이런 사역을 하고 나서 자기 정화 작업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저는 치유 집회를 인도하고 반드시 호흡기를 많이 하면서 정합니다.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지만 끝난 다음에도 기도를 많이 해요. 왜냐면 내가 정리를 해가지고 정리하고 건강을 지켜야지. 항상 무슨 제가 이런 사역을 한다고 지금 뭐 25년 사역했다니 비시비 아파가지고 제 몸도 가누지 못하고 그럼 누구 와서 은혜를 받겠어요? 이 말씀자 은혜 받겠어요? 야, 못해요, 여러분. 이거 안 돼요. 펄펄하니까, 본인 펄펄하고 잘하니까, 허브 있으니까, 허리도 안 구부러져. 허리 아프다 소리 안 하고 잘하니까, 은혜가 되죠. 관리를 하셔야 돼요. 요즘에는 체험이 많고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증언지만, 어, 얼마 전만 해도 집회를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일하지 못하는 현상을 고생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양손에 아랫배에 대고 호흡을 깊게 들이서 내쉬면서 방을 기도합니다. 성공한 기간 동안 이게 방기가면 그럼 배가 아프면서 하품을 통해서 사약간 에 타고 들어왔던 더러운 것들이 막 떨어갑니다. 그럼 머리가 시원해요. 기분이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져요. 가슴이 편안해져.
마음도 시원하고 편안해지면 거의 뭐 한두 시간 할 때도 있어요. 많이 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편안해질 때가 돼야 되니까. 그 습관이 돼야 돼요. 왜냐면 저를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더러운 것들이 사역관을 땅에 타고들어 집을 짓게 됩니다. 집을 짓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 생깁니다. 졸음이 오기도 하고 기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예, 그냥 달팽이 같이 졸리기도 하고 밤이 왜 잠든 당신이 맑아져가지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기도 하면 이게 다 소용적인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거 다 정리하셔야 돼요. 자신의 방어 기간을 직접 귀신을 죽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에게서 이상세가 나타나면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자기 죽게 해야 돼요. 무시하지 말고 의형적 민감성이 있어야 돼요. 자기 죽기는 이런 방법을 하세요.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복식호흡하면서 성령의 지배를 요청하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방언하고 들이쉬고 많이 걸려요.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성령의 지배도 안 돼. 하지 말고 성령의 인자가 충만해지면 명상기도 하세요. 자신이 일어나는 상태를 마음으로 그림으로 나타내게 하라는 겁니다. 원인을 성령에 물어보세요. 원인을 알아야 처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인을 알려고 그러면 성령이가 물어봐서 알려고 그러면 얘가 영적인 상태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원인에 따라 회개와 용서를 합니다. 만약에 조상이 자신의 우상을 숭배에 들어온 것이라면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 가운데 죄를 짓는 모습 영상을 보고 깊은 회개를 합니다. 깊은 회개를 한 후에 그때 들어온 귀신들이 명령하세요. 조상 태도대로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귀신은 더러운 줄은 귀신의 줄은 끊어질지라 소상이 우상수발제 들어온 귀신의 이승면 따라갈지라 따라간데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주고 축복으로 채워질지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도기도 하세요. 선포기도를 하시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상처에서 고통을 당한다면 용서를 해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형이 기쁜 임재에 상처받은 모습을 보면서 용서합니다. 그리고 명령하세요. 내가 상처받을 때 들어온 귀신의 이승만을 떠나갈지어다 지속적으로 평안이 임할 때까지 해야 됩니다. 방언기 전에 자기 스스로 치유받은 간증에 방언을 기다며 부부라의 영을 스스로 치게 한 간증입니다. 나를 편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마음 깊은 곳에 나도 잘 모르는 웅어리가 분노가 상처가 미움이 탈환쓰고 가까운 남편을 상하지 못했습니다. 미움만 주고받아 덜 평안함보다 불화가 더 심했습니다. 권유세 목사님의 상처 취하여 안수기도 할 때 가슴을 뜯어내는 성의 강하고 깊은 불세를 체험했습니다. 성전 체험은 그렇게 뜨거운 불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많이 기침을 하면서 분내형들이 떠나갔습니다. 송사발 사드가 꼬이면서 턱이 꼬이면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괴성을 얼마나 질렀는지 모릅니다. 나도 모르게 막 소리가 나왔어요. 속에서. 정말 창피할지 모르고 괴성을 사정없이 질렀습니다. 이것이 다 내 안에 잠재있던 분내 상처들인 겁니다. 강목사님은 강한 치유 안석이던 가슴을 뜯기는 아픔과 함께 기침으로 어떤 뭉치 같은 것이 쏟아져 나갔습니다. 그다음부터 내가 스스로 축제했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목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으로 방언하며 성령의 지배를 요청하며 영령의 임재가 충만하면 옛날에 상처받던 모습을 영상기도했습니다. 영상기도하면 성기를 회개 용서를 했습니다. 그다음 마음으로 명령했습니다. 나에게 들어와 혈기를 바라기는 귀신 예수며 따라가라 명령을 했습니다. 남편하고 가고 다툴 때, 싸울 때, 막, 그때는 그 분노 쌓인 것들도 보면서 막 명령을 했습니다. 그냥 막 아랫배가 아프면서 하품이 말도 못하게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분노형들 축계로 하셨습니다. 나에게 들어와 분노하게 하는 귀신의 있으면 떠나가라 명령해서 그러니 막 기침이 사정없이 나오면서 귀신 떠나가서 하품이 나고 울음이 나고 눈물이 나오면서 막 속에서 악을 쓰는 소리가 나면서 기침을 떠나갔습니다. 갑자기 우리 부부 관계 나빠지는 것도 귀신 역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들어와 부부관계를 파괴하는 귀신의 이스명이 떠나가라 명령했으며 가슴이 터지듯 아프더니 재채기를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면서 축기를 하고 나니 남편하고 한 미움이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차츰 하나님의 사랑에 차면서 다툼도 거의 없으며 똑같은 상황인데도 전에 말대꾸하고 마음이 상했는데 한마디 하면 세 마디를 택하면 마음이 상했는데 이제는 나도 모르게 속에서 우는 마음이 대하게 된 집안 다시 평안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슬보다는 용서와 사랑을 배웠지만 실천에 대한 덜 갈등했던데 성령님의 역사로 귀신들이 따라간다는 남편을 대하는 저의 마음이 눈에 띄게 변해갔습니다. 그 안에 응어리 분노 때문에 그 부부간에 문제가 일어났다고 체험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한 번 하면 세 마디로 대꾸를 했습니다. 막 내 심령 안에 막 응어리가 쌓여있으니까. 그것이 자꾸 떠나가니까 확실한 체험으로 몸에 증거를 해주시면서 미움이 뭐라니 미워야 미워할 수 없으니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이 유들유들 부들부들한 사람으로 변하겠다는 말씀으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는 저희 하나님께서 불쌍히 치료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넉넉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되니 모든이 자존감도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저희 소망이었는데 이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제 헝어리가 많이 나가지고 그렇게 분노를 말했다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계명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도 서로 사랑하라는 지킬도 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가장 힘든 가까운 남편을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 내가 얼마나 못했으면 남편을 용서하고 섬기지 못했으면 끝까지 참으시고 나를 훈련시키고 사랑의 사람이 되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치유사역에 온몸을 들이는 목사님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영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 시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 축복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하시는 분들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아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성령 충만의 주만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셔서 자신을 치유해서 온전히 할례 성도인데 하나님을 거둬들이며 건강하게 강건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시를 증명하고 살아가는 복된 자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